자, 오늘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계속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라는 이야기를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또 이어가는데, 자, 지난번에 우리가 사항의 이야기를 한번 쭉 읽어보고 이제 끝났습니다. 사항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또 한번 읽고 성경 구절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오늘 5항으로 또 이어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사항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저주를 받는데 해당되지 않는 죄가 없는 것과 같이 아무리 큰 죄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까지 저주를 가져오는 죄는 없다. 자, 두 가지의 이야기, 반대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담아두고 있는데, 첫 번째 앞에 나와 있는 문장에서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심판받을 죄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커다란 바위 덩어리를 던져 놓으나 아니면 뭐 손가락보다 작은 돌멩이, 조그만한 작은 조약돌 같은 거 하나를 던져 놓으나 바닷물에, 강물에 떨어지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죄를 덜 졌어, 아이고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내 죄는 죄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누구랑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죄를 덜 졌다, 나는 저 사람의 죄보다는 좀 작은 죄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는 아무리 작은 죄도 저주받을, 여기 저주를 받는데 해당되는 그런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죄를 졌으니까, 저 사람하고는 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작은 것이니까 이거는 다 통과, 봐줄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옆에 보시게 되면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 구절이 거기 나와 있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죄는 크기를 재가지고 여기보다 더 큰 거부터 사망이다, 뭐 요 정도 속까지는 괜찮아 라고 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그냥 죄는 다 죄지, 뭐 큰 죄랑 작은 죄랑 비교해가지고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 요 정도까지는 죄를 져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다 사망인 것이지 큰 죄만 사망이고, 작은 죄는 그냥 뭐 소위 말해 우리 법으로 얘기하면 집행유예, 이 정도는 그냥 실형을 사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집행유예가 없다는 겁니다. 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이지 그것을 구분하여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죄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그냥 봐주는 죄다라고 하는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옆에 보면 마가복음 12장 36절이 참고 구절로 나와 있는데, 이 마가복음 12장 36절은 이런 말씀이 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악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런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악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는 이것에 대해서도 신문을 받는다. 살다가 악한 말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도 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악한 말이라고 했는데, 그 악한 말이 기준이 우리가 기준이 아니고, 항상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이 기준 아니겠습니까? 재판장이 이것이 이거다, 저건 저거다 라고 판결을 내리는 이 재판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그 기준이 성립되는 거지, 내 기준에서 아이고 내가 볼 땐 이거 악한 말 아닌데요, 아이고 이 정도까지는 농담이죠, 이 정도까지는 그냥 뭐 이렇게 웃자고 하는 소리죠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가 악한 말이냐, 뭐가 선한 말이냐 라고 하는 기준도 하나님이 기준일 때,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악한 말을 한 번도 난 한 적이 없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36절의 말씀으로 한다면 결국
내가 입으로 하는 말들 중에도 악한 말이 있을 텐데 참 못되게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해하는 말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을 말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심판날에 이것에 대해서도 신문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구원 얻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구원 얻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멸망받을 자인데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여기 이렇게 아무리 작은 죄라도 저주를 받는데 해당되지 않는 죄는 없다. 모두가 다 작은 악한 말이라 할지라도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 그런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주를 받는 데 있어서 해당되지 않는 죄는 하나도 없는데 반대로 뒤집어서 아무리 큰 죄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까지 저주를 가져오는 죄는 없다. 이게 반전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죄라도 다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참으로 회개하면 그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없다는 겁니다. 심판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까지도 그 큰 죄가 저주를 가져오는 그런 죄는 없다. 그래서 아무리 큰 죄라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떤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옆에 마지막 문장에 성경 구절이 이제 3개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들이죠. 먼저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자들은 그 불의한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거다. 너그럽게 용서하실 거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 라고 하는 지금 이 부분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한 반은 더 해야 돼요. 33장까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오늘 아마 111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11번 지금 이 수요일마다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도 그만큼은 더 해야 되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각 문장마다 옆에 참고 구절이 나오죠. 이 나와 있는 참고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개신교 신앙의 거의 모든 교리를 다 담고 있는 그런 말씀들인데 이러한 말씀들, 이러한 교리가 형성되어질 때 성경에 이런 말씀이 배경이 되었다.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경 구절 하나하나는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 이 많은 성경의 말씀 중에서 반드시 마음속에 묵상해야 할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다. 이러한 주제에 맞춰서 회개에 관한 주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 6개의 항목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하나씩 찾아서 이것을 생각해보고 그 내용들을 묵상하다 보면 회개에 관한 성경의 말씀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개신교회 우리 성도들이 분발을 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이단들은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우리 김 집사님도 우리 예배 나오셨지만 시험도 보잖아요. 거기는 그죠? 시험도 봐. 아마 우리 교회에서 시험 보면서 만약에 신앙생활해라 그러면 그 교회 안 나갈 걸 아마. 예? 우리 교인들한테 시험을 보면서 이렇게 6개월마다 시험 보고 막 그러면 설교한 거 가지고 시험 보고 그러면 아마
목사한테 막 와가지고 막 아유 목사님 그냥 막 그러면서 막 그럴 거예요. 아 그거는 뭐 그냥 또 지리적인 이슈가 있고 막 그러니까 그렇다고 쳐. 자 그래서 시험 보는 거가 우리한테는 이게 스트레스 받는다 그럴 건데 저 신천지 이단들은 그 시험 봐요. 시험 봐가지고 그 시험에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 그 어떻게든지 간에 시험에 통과하려고 얼마나 열을 내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이 말이에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된 복음 안에 서 있는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이단들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게 솔직한 얘기예요. 솔직한 얘기. 말씀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단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반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걔네들을 보면 우리가 좀 반성해야 돼. 반성해야 돼. 본받을 것이 있다면 그런 열정은 본받아야 돼. 열정은 본받아야 돼. 얼마 전에 유튜브에 어떤 내용들을 보다가 저 충영교회에서 최근에 올려온 영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를 했어.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영상으로 풀 다 찍어서 아마 편집도 좀 했겠습니다만 그 성경 퀴즈 대회를 한 것을 이 영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각 이렇게 뭐 거기는 큰 교회니까 뭐 교구별로 또 어떤 부서별로 거기에 아마 예선전도 다 하고 예선전에 통과한 사람들이 아마 그 부서별로 몇십 명씩 이렇게 중간중간 다 모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회자가 옆에서 또 문제 내는 사람들이 문제를 내면 이제 그러면 그 문제를 각자가 이제 스케치북에다가 또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답을 들라고 그럼 다 답을 들면 정답을 맞춘 사람을 다 숫자를 해가지고 어느 팀에서 숫자를 많이 맞췄나 이거 점수를 다 부여해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한 30분 넘게 쫙 한번 봤어요. 도대체 성경 퀴즈 대회 성경 문제를 어떻게 내는가 봤더니 뭐 예를 들면 창세기 혹은 마태복음 이렇게 한정된 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렇게 퀴즈 대회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부러웠어요.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이 동의가 될란가 몰라.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합시다. 그래서 26년도에 연말에는 성경 퀴즈 대회를 합시다.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고서 1년쯤 지난 다음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말씀에 대한 분발을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 일산은광교회가 제가 오늘 오후에 우리 성경 통독 카톡방에다 이렇게 글을 좀 올렸습니다만 매년 성경 일독을 하는 게 그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교회마다 연초에 성경 읽기 표라고 표를 나눠주긴 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일독을 딱 마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8번째, 올해까지, 오늘까지 해서 8번까지 통독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내년에 또 이제 통독을 할 건데 1년에 한 번씩 성경 통독을 이렇게 해가는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 일산은광교회 성도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는 그런 귀한 삶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들이 그만큼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참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들만 다 잘 알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의 핵심을 아주 꿰뚫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좀 여러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로마서 8장 1절도 보시면 로마서 8장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로마서를 묵상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구약 66권 중에서 한 권을 선택하라면 기독교 신앙을 압축하고 있는 한 권의 책을 꼽으라면 로마서를 꼽겠다 하는 말씀을 예전에 드린 바가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 로마서에서 16장, 16장까지 있는데 로마서 16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한 장을 꼽으라면 로마서 8장을 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성경 암송대회를 하면서 로마서 8장을 전체를 암송대회를 하는 그런 교회도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로마서 8장이 중요한 장이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정하는 거죠. 너 이러한 죄이냐?
라고 이렇게 심판하여 판결을 내리는 그런 죄인이라고 판결을 받고 심판받을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주의 이름으로 늘 회개하고 회개를 통하여 늘 죄사함의 은혜를 얻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가져오는 죄가 없다 말한 것처럼 저주받을 자가 없다, 심판받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옆에 이사야 1장 16절과 18절의 말씀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 18절의 말씀은 아마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아무리 새빨간 죄라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거다. 아무리 그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거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깨끗하게 죄사함을 얻는 길이고 이렇게 희어질 것이요 희게 되리라. 깨끗한 그러한 심령이 되어질 때 그 깨끗한 마음 그릇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거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내 마음 그릇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이 내 안에 임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신앙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삶,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내 심령과 내 삶을 깨끗게 하는 것, 그럴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삶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촉구하는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것.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은 좀 전에 보았던 이사야 55장 7절 말씀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거거든요. 핵심은 그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문제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회개거든요. 회개를 말할 때 유턴, 우리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도로 표지판에 유턴 표시가 있죠. 가는 길을 되돌아가는 거거든요. 되돌아갈 수 있는 표시란 말이에요. 이 유턴 표시가 바로 회개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내 삶에 영적으로 아주 그 영적인 은혜가 있으면 삶 속에서 여기서 돌아가야 돼, 여기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잘 느껴질 때 하루가 지나고 하루를 지난 다음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을 거야 하는 게 자꾸 잘 생각나는 사람, 이 사람은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을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기도하면 막 방언도 하고 또 기도하면 막 그냥 쓰러져가지고 입신을 했네 어쩌네, 하늘나라를 갔다 왔네 봤네 어쩌네, 그것이 영성인 줄 알고 그렇게 그런 걸 추구하는 그런 신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게 바른 영성이 아니에요. 진짜 바른 영성은 말씀으로 그 삶이 자꾸 변화되어지는 건데 말씀의 요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 그러니까 내가 오늘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회개할 거리는 그날까지만 회개하면, 그날 것만 회개하면 될 정도로 회개를 매일매일 정산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날 회개하면 마지막 날 그 전날 것만 회개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나를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면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서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그런 길이고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얻는 길이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한다고요. 나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도 죄라고 여기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하지 않았으니 죄라 이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죄가 아닌 것이 없어요. 낱낱이 이것도 나의 죄입니다. 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복할 죄입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깊은 영성이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비워짐으로 내 정결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더 충만한 은혜를 얻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 심령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이렇게 영혼이 잘 될 때 요한 3서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복음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에는 제가 설교 중에도 이 회개에 관한 설교를 이제 자주 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회개하는 삶이야말로 생명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목사들의 설교 중에 회개의 설교가 너무나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저도 마음속에 이 회개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강의하면서 굉장히 많이 마음속에 정말로 그 부분을 마음에 회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덧입고 더 깊은 영성이 되어지려면 회개하는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오늘 5항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자, 5번에 나와 있는 이야기. 다섯 번째 항목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회개했다고 해서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일이 회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검사님, 요거까지 주보에 실려 있어요? 5항까지 있죠? 네네. 6항은 없죠. 6항은 길어요. 5항까지 있죠? 6항도 실려 있어요? 그렇군요. 자, 5항의 내용을 보시면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회개했다고 해서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사망의 이야기를 할 때 사망에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사망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잠깐 보면 회개는 죄에 대한 어떤 만족을 주는 것이라든가 또는 죄를 용서해 주는 무슨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지지난주에 회개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무조건 다 회개되는 건가?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어떤 만족을 주는 것인가? 아니다. 회개했다고 만족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5항의 이야기의 첫 문장이 바로 그 얘기를 또 한 번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회개했다고 해서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서 이 5항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회개했다고 해서 요 얘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거기에 싹 다 담기죠. 알고 지은 죄가 뭐예요? 그러면 그 알고 지은 죄를 그 다음에 요 항목을 보면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을 보면 이해가 돼요. 오히려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일이 회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모든 사람의 뭐라고요? 의무라고요. 뭘 어떻게 노력하는 게 회개해야 되는데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일이 회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400년 전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요. 400년에 저 영국의 신학자들이 영국의 그 신학자들, 그 목회자들이
이 서양을 대표할 만한 그런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신앙 고백서를 만든 거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이 34만까지 이르는 이 긴 신앙 고백서를 그들이 다 만든 거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서 말하기를 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뭉뚱그려 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그냥 다 싹 다 하나님 내가 죄를 많이 졌어요. 그냥 내 모든 죄를 다 회개합니다. 이러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성도의 의무는 뭐냐면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일이 회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노력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일이 다 기억이 안 나, 기억이. 그러니까 그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회개하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노력해야 한다고요. 이렇게 노력하는 그러한 것이 마땅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의무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에 적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긴 내용이지만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하나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일이 회개하도록 노력하는 신자가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 깊은 신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보시게 되면 세 개의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데 시편 19편 13절부터 보시면 시편 19편 13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 여기 이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주의 종에게 고의로, 일부러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고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라고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가 고의로 짓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일부러 내 마음속에 고의로 그렇게 죄를 짓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직하게 행하여서 큰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 큰 죄로부터 벗어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9편 13절의 말씀처럼 항상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알면서도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못된 생각을 품고 행하는 일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처럼 이렇게 마음속의 죄의 문제를 이렇게 그 옛날 이 시편을 기록한 이 기록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야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자면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삭개오가 기쁜 마음으로 내려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구체적으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돌이키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장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세금을 바치게 됩니다. 그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바치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삭개오는 백성들에게 민족 반역자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그 마을에서도 또 나라에서도 아주 소외당하는 누구도 삭개오랑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세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삭개오는 아주 많은 사람들의 것을 아주 약탈해 가듯이 빼앗아 갔습니다. 마치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못된 짓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면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가난한 자들에게서도 아주 착취하고 탈취했기 때문에 내가 이 소유의 절반을 그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 삭개오가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 5번째 항목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성도들은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일이 회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 일일이 회개한다는 것은 일일이 그 하나하나를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돌이킬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고,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보에 6항도 써 있으니까 6항의 앞에 있는 한 문장만 더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6항의 내용을 보시면 그 앞에 첫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각자는 죄의 용서를 얻도록 기도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사적으로 고백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의 용서를 얻게 되며 또한 죄를 버림으로써 자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 그 첫 번째 부분에서 각자는 죄의 용서를 얻도록 기도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사적으로 고백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 여기 사적으로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가 어찌 보면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막 아이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사적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부분이 가톨릭과 개신교의 신앙에 나뉘어지는 그런 어떤 구분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 타인에게 공개적으로 아니면 다른 어떤 누구에게 나의 죄를 고백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나의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백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적으로 고백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개신교회의 신앙고백서예요. 가톨릭의 신앙고백이 아니에요. 가톨릭은 사제가 필요해요. 사제가. 그래서 가톨릭의 7가지의 거룩한 그런 성사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2가지 성사만 개신교는 택하여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례와 또 성찬, 이 2가지만 있어요. 하지만 가톨릭에는 세례 또 성찬 이거 외에도 여러 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백 성사가 있는 거예요. 고백 성사. 사자에게 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사제가 그에 합당한 그 죄에 대하여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를 선포하고 이렇게 고백 성사가 있는데, 우리 개신교회는 여기 지금 신앙고백서에 6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사적으로 고백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개신교회의 신앙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를 거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내 죄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 사적으로 고백을 해야 한다. 이것이 개신교회의 신앙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6항을 통해서 이제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사적으로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중보자는 그 어떤 인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개신교회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가톨릭은 중보자가 많아요. 그들은 중보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싫어하겠습니다만 중보자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가톨릭의 신앙 안에는 어떤 신앙을 그들이 이 교황의 교소의 가르침으로 성경의 권위만큼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성인들의 그 신앙의 업적이 너무나 뛰어나고 높기 때문에 그 성인들의 그 신앙의 공로가 자신의 신앙, 자신의
구원을 뛰어넘어서 자신이 받을 상급을 뛰어넘을 만큼 그 성인들의 공로가 너무 커서 공로가 남는다 그래요. 공로가 남아요. 그 공로가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공로 잉여설 그래요. 잉여설. 잉여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업이 영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좀 남는 게 있으면 그 남는 것을 잉여금 그러죠. 잉여금. 수익이 남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성인들이 그 행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의 그 신앙의 상급을 받을 정도 이것보다도 더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공로가 잉여가 된다. 남는 공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톨릭 신자들은 성인 숭배라고 하는 말을 그들은 안 해요. 지금은. 성인 숭배 우리 안 한다. 성인의 그 위대한 신앙을 기리는 거다라고 이렇게 겉으로는 얘기해요. 하지만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그들의 신앙의 행태는 성인들의 그 신앙의 업적을 대단히 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리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가톨릭 신앙은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적으로 죄를 고백하면 되는 것인데 고백 성사를 그들은 거룩한 성사로 여기기 때문에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이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안식년 때 유럽에 가서 이제 성당들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다녔는데 그 성당에 이제 주일날 되면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거기에 뭐 개신교회를 찾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성당들을 이제 주일날 이렇게 미사를 찾아가게 되면 미사 시간을 그 시간에 맞춰서 가기도 합니다만 그 시간 외에 어떤 성당들을 들어가도 종종 보면 이 군데군데 이렇게 고백 성사를 받는 이제 그 처소들이 있어요. 다 가려져 블라인드가 가려져 있죠. 그 안에 이제 사제 신부님들이 들어가시더라고요. 딱 들어가면 성도들이 줄을 쭉 서가지고 한 사람씩 그 앞에. 그래서 그 큰 성당에 그 고백하는 그 성소들이 쭉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제에게 고백을 하고 돌아가는 근데 그런 모습을 봤는데 우리 개신교회는 이 점에 있어서 가톨릭과는 다른 그런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여기 지금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사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각자는 죄의 용서를 얻도록 기도함으로써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사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는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얻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인 거죠. 어느 것이 더 좋으냐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게 좀 어리석긴 합니다만 가톨릭 신자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에게 고백을 하게 됐을 때 마치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으로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즉각적인 어떤 죄 사함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위안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신교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다 고백했어요.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도 하나님이 나의 회개의 기도를 받으신 다음에 그래 아무개야 너의 죄를 사하였노라 하는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신부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고백 성사를 다 하고 나면 신부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이번 주에는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우라고. 사도신경을 성모송을 몇 번을 부르라고. 이제 그렇게 어떤 지침을 내려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로사리오 가지고서 하나씩 구슬을 옮기면서 성모송도 부르고 또 주기도도 또 기도하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느끼는 거는 직접적으로 나의 죄를 사죄해주는 용서를 선언해주는 사죄의 그 말씀이 마음속에 즉각적으로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정을 갖게 돼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들은 그게 너무나 은혜롭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신부님을 통해서 고백성사하는 것이 그 뭐 부끄러움이라든가 어떤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 안에 뭐 벌써 2000년 동안에 형성이 된 거니까요. 이제 그렇게 지난단 말이에요. 개신교는 그런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중보자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사적으로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인데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믿어야 할 것은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사야 55장 7절 말씀 구절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로교회의 예배 전통 가운데는 회개의 기도를 이 예배 시간 안에 두는 그런 교회 전통의 예배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장로교회의 어떤 그런 이 예배의 그 순서가, 요즘에는 현대교회에서는 그 예배 순서가,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아주 심플하게 찬송과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만 딱 짜여져 있지만, 그러나 아주 전통적인 그런 교회들은 이제 어떤 교회는 이렇게 종도 치죠. 종도 치고 그다음에 성시 낭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기도를 하고, 그러면 찬양대가 송영 찬송을 쫙 부르고, 그다음에 성시 교독을 하고, 성시 교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이 사도신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죄 고백을 하면 가만히 침묵 가운데서 회개하는 기도 시간을 갖고, 그 기도가 끝나면 목사가 이 회개에 대한 성경에 사죄하는 말씀들을 사죄의 선언이라고 해서 성경 말씀 한 곳을 또 낭독하는 그런 예배 순서를 쭉 갖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배의 순서가 전통적인 그런 장로교의 예배의 순서인데, 오늘날 우리 교회, 현대 교회들은 그런 전통적인 많은 절차들이 있는 예식의 예배들을 굉장히 줄여서 가장 중요한 중심의 핵심들을 더 많은 시간 찬양하도록, 그리고 더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는, 그러한데 더 주안점을 두는 예배의 순서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사야 55장 7절과 같은 사죄의 선언, 이 말씀 한 구절을 마음속에 읊조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항목을 우리가 쭉 다루면서 최소한 이사야 55장 7절 말씀 한 구절만큼은 여러분들이 암송하실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말씀, 이 사죄하는 선언의 말씀을 암송해 뒀을 때, 내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내 마음속에 읊조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들려지듯 이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사죄함,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러한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마음속에 암송하셔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사적으로 고백하고 난 후에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읊조리고 선포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너그럽게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옆에 있는 한 문장만 좀 살펴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의 용서를 얻게 되며 또한 죄를 버림으로써 자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참 마음으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사적으로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죄를 버림으로써 자비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러한 자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5항과 6항의 이 두 문장을 보면서 다시 마무리를 하면서, 회개하는 삶이야말로 생명에 이르는 삶이고 구원의 은혜를 얻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 회개가 절대 필수적이다. 그래야만 내 심령이 깨끗해짐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하실 수가 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회개는 아주 절대적이고 필수불가결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 우리가 오늘 이렇게 또 4주차 또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려면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함으로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게 주옵소서.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회개하지 않게 하시고 일일이 하나하나 회개하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죄가 깨끗이 씻김 받아 나의 심령이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게 경험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임하셔서 회개하는 심령에 충만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열망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